오늘 본문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것. 조금 전에 동성애 반대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성애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살인, 시기, 질투, 원망, 걱정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것은 거룩, 평화, 온전, 사랑, 구제, 선교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속하여졌다는 말에 이어서 본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치권자가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요즘 인권 평등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평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좋은 말로 하면 신부.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신부 얘기예요. 인간이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이 심지어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고 이를 허용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목회자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의지에 순종하여 그 보상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모든 통치권을 이양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므로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완전한 하나됨과 정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과거 거듭나기 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와 가치로 삼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세속적인 허용과 물질을 삶의 우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허용과 물질이 우리 삶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 의와 화평과 사랑과 소망과는 무관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정상인 것으로 허용을 하면 살인자도 허용해야 돼요. 도둑놈도 허용해야 돼요. 지나간 사람 그냥 뒤통수 까도 허용해야 돼요. 왜? 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왜 막어?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지. 소수자예요. 이제는 폭력 소수자, 살인 소수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과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법이 아니라고 해도 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합법이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가르쳐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유럽과 미국, 그들이 지금 그들의 복음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목회자가 심지어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그런 미국에는 교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키우는 개하고도 결혼해라. 개하고도 결혼해라. 이와 같은 삶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죄악 권세로 왕노릇하던 사탄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 사탄의 종이었어요.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 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제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충성하되 다른 데 가서는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종이에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동성애가 난리를 쳐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거기에 동조하지도 말고 가서 반대 집회 참석하지도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종으로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 아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교회 밖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버리고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동성애자는 서울 광장 허락받아가지고 그냥 홀딱 벗고 그냥 홀딱 쇼를 갖다가 그냥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편 대한민국 광장 그 좁은 곳에 거기서 몇천 명 모여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해결이 됩니까 저절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할 줄 알고 잘못된 것에 가서 반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종인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해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섬기고 의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전향했기에 불의의 세력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상고를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첫눈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부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사업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한참 자랑에 도취했던 부자가 상대방한테 미안하니까 물어봅니다. 이제는 당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입을 엽니다. 제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비행기를 포함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부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존재하던 모든 세계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눈치채시겠죠.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무엇을 먹고 마셔도 어떤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부자로 느끼며 살아간답니다. 그때서야 부자는 상대가 영적 부여에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에 넘치는 그의 자랑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상대는 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참된 부자의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적 부유함에 대해서 당신처럼 확신에 찬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비행기에서 내릴 때 부자도 부유하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현대 엠코 한 채 7억 얼마 그런다고 그러는데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저거 다 누구 거요? 하나님 아버지 건데 잠시 쓰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 건데 너는 그거 잠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는 날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차 등기 자동차 등록증에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원래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건데 네가 잠시 타는 거예요. 너 가다 사고 나서 죽으면 끝이야. 사고 안 나더라도 네 생명 끝나는 날, 하나님이 네 영혼 불러가는 날, 너 예수 안 믿고 그러고 다니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못 가졌다고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다 하나님 것이요. 아버지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좋은 집과 좋은 차보다 더 귀한 것을 약속받았어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어봐야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매 맞아 죽거나 예수 때문에 굶어 죽거나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왜? 천국에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병, 근심, 걱정, 굶주림 아무것도 해당이 없는 곳이에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만, 찬송만이 넘치는 곳.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불경에 부처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란에 마호메트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 외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니, 얼마나 쉬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뭐 머리를 깎고 뭐 108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구원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이거 차별금지법 거기에 이제 동성애도 포함이 돼 있어. 성소수자라 그래서 종교도 포함이 돼요. 종교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종교 차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미션 스쿨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 거기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종교 차별 금지법 이게 포함이 되면 안 돼요.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불교 믿어봐야 헛거다. 불쌍하다. 뭐 극락이고 뭐고 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차별이래. 응. 예수 믿고 천국 뭐 이거는 돼. 그러나 다른 종교에 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차별이래.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이래. 아니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응? 새들어 사는 것들이 빌려 쓰는 것들이 차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짝퉁 얘기 들어봐요. 짝퉁. 저도 짝퉁 장사 해봤어요. 일본 다니면서. 형님 따라서. 형님이 짝퉁 장사하다가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짝퉁 단속해요? 안 해요? 단속하죠. 왜? 짝퉁이 잘 팔리고 그냥 마음대로 팔게 놔두면 진짜 진퉁, 진짜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종교인 기독교가 가짜 종교 짝퉁들 보고 짝퉁이라고 그러고 야 그 가짜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종교 차별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법도 필요 없어요. 규칙도 필요 없어요. 도덕 규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가짜를 만들든 말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막 창고를 하는 거고. 지금 막 저기 막 저 신천지에 대해서 잔뜩 갖다 붙여놨죠. 국민일보 신청해가지고 갖다 받아다가 붙여놨는데. 여러분 말은 참 좋지. 신천지. 저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저 말을 새누리당의 새누리하고 같은 뜻이야. 새누리는 순우리말이잖아. 그래서 새누리당 이름 쓸 때 처음에 신천지하고 뭐 관계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 어둠의 권세와 형벌의 고통이 극심한 괴로움이 됩니다.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죄 아래의 삶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 해방과 자유의 큰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아주 예수 믿는데도 막 그냥 근심 있고 예수 믿는데도 막 걱정이 넘치고 예수 믿는데도 맨날 막 죽겠다 그러고 예수 믿는데도 막 이 XX 막 이런 소리나 했었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있어요. 이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누가 그냥 건들지 않고 이렇게 바라만 봐도 막 사랑이 넘치고 막 화평이 넘치고 막 온유하고 막 이래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건들지도 않았는데 막 XX 했었고 막 그냥 차 운전하면서도 막 그냥 막 빵빵거려서 막 끼어들어오려고 막 갖다 들이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장 양승훈 교수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동생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긴 적이 있었는데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울적했답니다.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큰 물통에 테를 잘라내고 물통을 땅에 묻은 후에 물을 부으니 깊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오리 사육장이 만들어졌어요. 퇴근하기 전에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 달려가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해 보니 오리가 물통 속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그는 오리를 이리저리 뒤치겨 보았지만 짐승에 물린 흔적도 없어요. 빠져 죽은 거예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다니.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통 턱을 기어 올라오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리를 판 양계장에 가서 따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듣더니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뭘 할 줄 몰라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뜨지 못합니다.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름을 날개와 털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기름이 묻은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계장에서 키운 오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오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수영하는 법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못하였기에 수영은커녕 물에 뜨지도 못하는 오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름만 오리요, 이름만 오리. 닭이나 마찬가지예요. 환난은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풍랑 속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물에 빠져 죽은 수영 못하는 오리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런 동성애 문제가 나타나고 신천지 문제가 나타날 때 담대히 나가서 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물에 빠져 죽은 오리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이고 그거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오리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도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도 아니고 소용하지도 아니라는 거요. 뭐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 구원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됨의 내적 증거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 좋은 맛있는 거 먹지 못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 구원이 있어. 구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 살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좋은 차, 좋은 집 가져야 기쁘고 그거 가져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쁨은 정신적 즐거움과 육적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것이며 소멸될 수도 없고 소멸시켜서도 안 될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영적 생활의 활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삶을 가질 때까지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인 것이에요. 근데 그래요 어디?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엄마는 그 순간에 그냥 화가 잔뜩 치밀고, 응?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만 해도 그냥 부부싸움 자체가 그렇죠. 기쁨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것저것 막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다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좋은 건 너 가져라. 좋은 건 너 먹어라. 우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옷 달라는 사람은 겉옷 달라는 사람한테 반스까지 벗어주라 돼 있지. 성경에는 속옷이라고 써 있어요. 반스라고 안 써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자. 심리도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려줬으면 이자는커녕 받을 생각도 말을 해. 반대로 내가 남한테 돈을 꾸었으면 이자도 꼬박꼬박 갚아야 되고 원금도 반드시 갚아야 돼. 이게 무슨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왜 그러는데?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남의 거 빌렸으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도 결국 누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결국 내 것이요. 나도 상속받았잖아요. 상속받았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승리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은 이 승리, 구원. 아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간단히 말씀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악착같이 안 믿지. 예? 악착같이 안 믿어. 아주 그냥 죽을 때 그냥 이를 앙당 물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도 안 믿어. 왜 안 믿겠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믿을 믿음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애정론. 애정받지 못했어. 택함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그때 예수 믿고 그때 교회 갈게.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한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뒤져야 돼.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뭐 하고 싶어도 해요? 못 해요. 돈 쓰고 싶어도 써요? 못 써. 근데 이미 끝났어. 이미 구원의 방주문이 닫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 예수 믿고 급할 때 예수 믿고 나중에 울고불고 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던데 야 너 급하다고 예수 너 한가할 때 예수 믿고 싶으면 못 믿는다 그래. 언제인데? 제일 한가할 때가 너 죽을 때야. 죽어서는 예수 못 믿어. 그러니까 지금 바쁘고 급할 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누구를 위해서 믿어? 나를 위해서 믿어?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되는 것은 고난과 징계 후에 있게 될 온전한 기쁨, 풍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같은 기쁨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때 이거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내가 죄를 질 수가 있겠느냐? 화를 낼 수가 있겠느냐?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